팔복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실 때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긍휼이란 말이 그렇게 싹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베푼다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졌고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랄까 남는 거 이런 거 좀 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어떤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긍휼이라는 말을 서로 사람에게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거는 뭐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긍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선심을 쓰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저는 이제 긍휼이란 말을 이렇게 선뜻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긍휼히 여긴다 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혹은 제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긍휼은 인간끼리 내가 뭔가 더 가졌고 내가 베풀 그 무엇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는 어떤 선심 같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러한 우리가 뭔가 더 가졌고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 전제보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리인데 우리도 역시 완전하지 않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전제라는 것을 이미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전제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측은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긍휼은 겸손함의 고백이고 실천이고 나도 긍휼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그 실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영어로 번역하면 mercy 이렇게 주로 많이 번역을 했지만은 이제 sympathy 혹은 compassion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path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감정을 말하는 거고, 심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한다, 동감한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함께 한다, 이게 sympathy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원래 sympathiz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는 동료 의식이라는 말에도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 영어로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변질이 됐지만 바뀌었지만은 원래 뜻을 보면은 동료 의식,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컴패션 할 때 패션은 여러분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고난, 컴은 함께, 그래서 함께 고난을 함께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함께 하는 것, 우리는 다 같이 고난을 함께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료로서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긍휼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나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섬신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것을 전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것인가? 긍휼의 실천적 과제, 오늘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어떤 물질적인 연약함 혹은 물리적인 연약함, 이것을 돕는 것, 또 그것과 함께하는 것, 이것으로 긍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거나 돕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물질적인 필요, 물리적인 필요, 그것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함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해주는 것, 채워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일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특별히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긍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은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늘 추수할 때 그들의 몫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여기 보면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 혜택 혹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아예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의 몫을 반드시 남겨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레위인, 그 다음에 객,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은 그 당시 컨텍스트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 포션 가운데 그들의 것을 구별해 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하도 험악하니까 이 어느 정도가 가난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참 연봉 얼마면 가난한 건가요? 연봉 한 1억 되면 가난한 거예요? 어느 동네 가면 그렇겠죠. 어느 동네 가면은 국산차를 타고 다니거나 몇 평 이하 살면은 가는 저쪽 서울 남쪽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픽업을 갔는데 국산차를 타고 가면 아이고 구제 대상이다, 긍휼의 대상이다. 근데 어떤 데는 가면은 굴러가는 차만 있어도 혹은 거할 곳이 몇 평이라도 있기만 해도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상대적인 거라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제가 전에 이제 미국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지역 교회에서 이제 극빈자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은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거기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유효기간 거의 다 된 빵들 이런 거 기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 고기도 있어요. 고기도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극빈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줄을 서냐면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줄을 서요. 유학생들이 물론 여러분 지금 또 속으로 왜 거기 또 줄을 서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유학생들 진짜 어려워요. 네, 저희도 정말 어려워서 어쩔 땐 동전 긁어다가 식빵 사가지고 일주일 버틴 적도 있어요. 힘들긴 한데 그 노숙자들
극빈자들에게 나눠준 그 줄에 유학생들이 서 있을 때 다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애들 픽업하려고 차가 있고 학교 기숙사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다소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것은 스스로 어떤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봄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긍휼이 필요하고, 관계적인 긍휼이 필요하고, 물리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물질뿐만 아니라 선진 한국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리치아웃을 해야 합니다. 늘 그러나 이러한 것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간판을 세우니까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직업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입니다. 직업적으로. 네. 저는 전에 이제 학생 시절에 그걸 모르고 오시면은 그 몇천 원이라도, 그 당시 뭐 몇천 원이면 일주일 사는데 이 자기가 저기 전라도 경상도 산골에 사는데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빌려주면 꼭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이 얼굴도 막 진짜 막 불쌍한 거 요즘 막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옆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계속,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저희 동네 신촌역에 딱 나가 보니까 그분이 아주 호의호식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았어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모아서 은행에서 입금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몇몇 경험이나 스터디를 통해서 마음만으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오차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기관 했을 때 기관에서 인건비 많이 뛴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오차와 실수를 많이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가 전체 모여서 이런 것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좀 오픈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긍휼 사역을 케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케어. 이건 이제 저는 케어도 어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케어의 대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저게 창조 세계의 돌봄이라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영향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조 세계의 돌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케어라는 말을 따왔는데, 긍휼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크게 두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집중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고, 하나는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돕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긍휼 사역이라면 사역일까? 이것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혹은 자립 준비 청소년은 누구냐 하면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들은 아동 양육시설 혹은 공동생활 가정 혹은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면 시설 혹은 위탁가정에서 퇴소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지금 통계를 보면 매년 한 2,000명에서 2,60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나옵니다. 해마다 사회로 나오는데 그들이 사회 일원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렇게 잘 모르고, 경험이 또 부모라고 하는 이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고 또 자립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 저희가 사역을 세워 나갈 때 어떤 집사님이 이 부분을 제안을 해주셔서 알아보고 지기 집사님들이랑 알아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현재 저희는 경기 수원 우만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어디요? 경기 수원 우만 지역 자활센터. 네, 이제 경기 이제 수원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브랜치로 나온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또 관계자분들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지난번 저희들 부활절 헌금 해주신 것은 청년 중에서 자립에 필요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를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마 포도원이 다시 계약하시면 아마 그 문서랑 함께 여러분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민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집사님의 헌신으로 원천교회에서부터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 이주민 사역도 저희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학이나 어떤 사업관계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야. 이미그런트들이죠.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러분 뭐 주변에 보시나요? 뭐 이주민이라고 해서 꼭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제3세계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통계상 5.2%가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 5명 많아요. 그리고 20명 중 1명, 20명 중 1명. 근데 지금 이거는 물론 이건 불법 체류자 뺀 거예요. 불법 체류자까지 치면 한 8%, 9%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OECD 국가 평균치로 보면 앞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즉 10명 중에 1명이 이주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주민은 아니지만 대학도 지금 비슷한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학생들이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으로 많이 이렇게 그 학생이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 인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향후 5년, 10년 이내에 아마 10%가 넘어갈 거예요. OECD 국가가 대부분 10%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한 사람은 이제 이주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긍휼의 대상이죠. 체휼의 대상이죠. 저희는 레인보우 스쿨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간간히 여러분 소식 듣고 또 저희들이 주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해서 보내는 그 생활 장학금, 이것은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그런 이 소외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적은 비용이지만 아주 좋은데 지금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 매주 가서 가르치고 섬기고 계십니다. 이 두 분야 다 자립 청년과 이주민들, 이 사람들은 아직 뭐랄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긍휼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교회는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대형 교회에서 막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 시작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어떤 긍휼의 실천이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휼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행하든 혹은 긍휼히 여김을 받든 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더 풍성한 긍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영적인 필요, 영적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위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위로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전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영적인 짐을 나눠지는 것이 되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긍휼입니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눠지는 차원입니다. 나 역시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대상을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긍휼을 대단한 이벤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계에서 혹은 포도원에서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품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적인 긍휼의 실천자를 뽑으라면 저는 가장 확실한 사람은 이제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저평가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영적인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고 함께하면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브로, 사이프러스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는데 이제 해외파예요. 근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사실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번역하면 바나바,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데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래서 권위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바나바처럼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encourageme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 이 위로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긍휼의 아들, 긍휼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굉장히 긍휼을, 영적인 긍휼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바나바가 이 긍휼을 베푼다니까 표현이 그런데 긍휼을 실천해서 키운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가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거 그냥 만나러 갔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바나바가 수소문을 해서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10년 동안요, 바울이 뭐 했냐? 별로 흔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다소에 머물면서 아마도 배신과 의심의 눈치를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위장 회심자로 굉장히 미심쩍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1년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2년 참을 수 있어요. 3년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4년, 5년, 10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이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에게 긍휼을 실천합니다.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인증받은 사도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이후에 바울의 대활약은 사실 그 이면에 바나바의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가라고 하는 유약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선교행을 끝나고 2차 선교행을 떠나는 마당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렇게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행 갈 때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만 해도 아마도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데려갑시다. 긍휼을 실천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가면 우리 사역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심히 다퉜다. 이건 굉장히 크게 싸운 거예요. 저는 또 감사한 거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로 싸운 게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사이프러스로 갑니다. 각자 가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큰 일을 하죠. 그래서 2차, 3차 여행,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죠.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됐냐?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아마 잘 케어하고 잘 격려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의 긍휼에 힘입어서 그의 연약함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쟤 데려가면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던 마가가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마가가 이렇게 컸어요. 결국은 마가는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바나바의 긍휼의 실천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아마도 초기에는 이렇게 목적 지향적이었다가 나중에 아마 이 관계 지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인데 빌레몬서,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아주 못된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이 잔머리 쓰는 그런 노예였는데 그렇게만 해도 나쁜데 더 나쁜 것은 뭐였냐면 주인의 돈을 훔쳤다는 것이. 근데 그거에서 더 나쁜 건 뭐냐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거예요. 당시 이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최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죄였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노예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잡아서 그냥 이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해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긍휼의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서 전에 네가 손해본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전에 이 맥락을 보면 진짜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거 더 큰 이 돈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을 격려하면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불의한 게 있었으면은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만큼 성장했던 거죠.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는데 도망친 아주 못된 노예여서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후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AD 300년경에 유세비우스라는 교부가 쓴 교회사를 보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친 노예를 바울이 격려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했을 때 그가 성숙하고 자라나서 유력한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뭐 돕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가서 연약함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 짧은 어떤 뭐 몇 주 완성 이런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연약함을 돕고 짐을 나누는 것, 이것이 긍휼의 영적인 긍휼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짐을 나누어지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포도원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긍휼함 여기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더 깊은 단계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것으로 우리 긍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 이것이 긍휼의 실천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잘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긍휼과 용서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컴패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인자, 긍휼, 용서, 이것은 성경에서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어쩌면 새로운 측면일지 모릅니다. 용서가 곧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나눠지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용서의 동기는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긍휼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할 만한 아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역시 지금도 용서가 긍휼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마도 긍휼의 가장 깊은 단계는 용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용서도 위험성이 있죠. 용서가 이용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더 큰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끔 매체를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한 미담 기사가 좀 나요. 뭐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용서를 했다, 범인이나 가해자를 용서한다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미담처럼 기사가 나는 거 가끔 보세요. 근데 이제 언론이 거기 보면 이것을 용서한 대인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용서는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 저는 그 기사보다도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댓글들을 우연히 봤는데 격려하는 댓글보다는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용서해줬다 하면 그 밑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지랖 피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다, 이런 그걸 보면서 이런 현상이 우리 이 사회에,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혹시 우리가 제대로 된 용서를 받아본 적도 혹은 제대로 된 용서를 해준 적도 없어서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그러한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실천하거나 그런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용서가, 긍휼이 심판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실천이 우리로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긍휼의 실천은 우리 서로의 약점을 이기게, 서로의 판단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용서를 부리고 긍휼이 긍휼을 부르는 법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성찰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긍휼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아서가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대인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